오늘 저녁의 제목은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녀가 이해만 할 수만 있다면 결혼의 문제에 70% 이상이 풀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물론 우리가 남녀의 차이점들을 이야기할 때에 무리가 가는 것은 어떤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라고 캐터고라이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녀의 차이점이 큰 것만큼 또 같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초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다르게 창조하셨는가. 그런 창조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남녀의 차이점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절 한 절 가지고 두 절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 추운 겨울에 젊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결혼하면은 어디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예? 아마 실감 나요? 결혼하면 아마 여러분 실감 안 날 거예요. 예?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25. 25이면 제가 25에 장가 갔는데. 예? 아마 결혼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죠? 예. 여러분, 결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장담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저 5년 이내에 여기 아마 대부분이 결혼할지도 10년 이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10년 하면 여러분 굉장히 긴 것 같죠? 여러분, 10년, 20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1, 2년, 3년, 4년, 5년 사이에 결혼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많은 남녀들이 제가 결혼 상담을 지난 10년 동안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많은 남녀들이 결혼의 배우자를 찾는 데에는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찾아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미션 왔다가 2주 만에 찾아가지고 2주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여동생처럼 제 여동생이 아니지. 제 여동생의 남편은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여자를 찾았는데 제 여동생이 걸려 들어갔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면 이렇게 결혼이 되는 법도 있지만은 제가 많은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슈들을 보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들은 이것이에요.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정작 바쳐야 할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을 몽땅 다 어디에다 바쳐요? 결혼식 하는데 바치더라고. 한국은 몰라요. 미국에서 한번 결혼하려면 2만 불, 3만 불이 들어요. 아주 미니멈으로 해도. 거기다가 뭐 약혼 반지 또 해줘야 되면은 굉장히 들어가요. 예? 자, 결혼식 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결혼식이 몇 분입니까? 30분, 45분. 하는 결혼식에는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데 결혼의 삶을 위해서는 정작 필요한 준비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대학에서 결혼을 위한 프랩 코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되면 또 학벌이 이 정도 있으면 직업이 번번하면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제가 결혼 주례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청장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많이 해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결혼 반지를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engagement ring, 그죠? 약혼 반지, engagement ring, 그 다음에 결혼 반지, wedding ring, 그 다음에 뭐가요? suffering. suffering 뭔지 알아요? 고통.
예? engagement in wedding ring suffering. 준비되지 않은 차원에서 결혼하게 되면 웨딩 링은 suffering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가정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기울어져야 되는데 결혼의 부부의 관계가 튼튼하게 꼴지어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튼튼해야 돼요? 결혼을 구성으로 하고 있는 개인이 튼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나누는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건강한 자아를 찾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예. 제가 많은 부부의 이슈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은 부부 사이에 생기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자라는 성장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성장기에서 채워지지 않은 모든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는 겁니까? 결혼의 관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과 오후 시간에 성장기 시절의 이슈들, 아마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성장기 시절의 이슈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성장기 시절의 이슈를 다룰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I am not okay. 여러분들 영어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I am not okay.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옆에 사람 보면서 해보세요. You are not okay. You are not okay 하면 기분이 좀 좋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 We are not okay. 그러니까 but it's okay. But it's okay.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가 모두 다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여러분과 저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어진 자아의 모습들이 있어요. 브로큰네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브로큰네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깨어진 자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깨어진 자아가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No.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깨어진 사람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건강한가? 아니면 깨어진 사람이 나 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건강한가? 자,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내가 이런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상담자가 여러분을 보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관조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함께 가져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저도 조금 추운데 이제 몸이 풀어지고 여러분도 마음이 풀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있고 재미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엄성현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치유 사역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정한 치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이제 3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진리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번 주말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한 점을 마련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합시다. 자, 부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튼튼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튼튼하게 되면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자는 부부라고 하는 자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thing else in life is a spillover of a marriage relationship.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에 흘러나오는 모든 영향력들이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Healthy marriage. 뭡니까? 건강한 결혼은 stems from healthy individuals. 뭡니까? 건강한 결혼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부터 출발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결혼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격이 있다면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밥을 잘 먹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튼튼한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튼튼한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저녁에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꼭 결혼하세요. 그 사람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일까? 예? 직업이 튼튼한 사람? 웃기죠? 의사하고 결혼했다고 그래, 의사하고. 예? 그럼 의사가 뭐 집에 와서 맨날 수술해주고 그럽니까? 예? 내가 의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사하고 결혼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의사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엄 목사가 의사하고 결혼하지 말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사하고 결혼했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편은 집에 와서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병원에 가면 존경 받는데 이 집안에 들어오면 존경을 안 받아. 어? 그 다음에 와이프들도 의사하고 결혼했다 하게 되면은 기능적인 만남으로 만족하게 돼요. 그렇죠? 뭐 의사하고 결혼했다, 목사하고 결혼했다.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이런 사람 만나면 꼭 결혼하라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연하 상관없어. 예? 이런 사람 꼭 결혼해야 돼. 누굴까요? 결론. 예? 뭐예요? 너무 이쁘게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 뭐라고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 오늘 아주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 그죠? 이제 데이트 처음 나가면 야, 너 자아가 건강하니? 그러면 상대방에서 아마 이 동계 신학에 안 왔던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넌 멀었구나. 멀었어. 그 테이프 좀 갖다가 봐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 만나면 꼭 결혼하세요. 어떤 사람인가? 저거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듭나야 거듭남이 무엇임을 알고 또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모든 메시지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건강한 배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다면 그 배우자 멋진 여자야. 멋진 남자야. 돈이 없어가지고 칼국수만 매일 먹어도 좋아.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번 주말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어요. 짜릿짜릿하게 데이트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사람들은 데이트 팁 못 받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으세요, 여러분. 예, 끝까지 남아서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태동되는 잉태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눈과 눈이 마주쳐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찾아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총 주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남녀의 공통적인 면과 또 남녀의 다른 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에 인간됨의 근본적인 모습, 인간됨의 본연의 모습, 다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녀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남녀가 공통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존재적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 가지 우리가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넘버 원. 남녀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됐다? 창조되었다.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을 줍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까? 남녀가? 여기 여성분들이 좋아하죠. 남녀가 무엇하다? 동등하다. 그렇죠.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고,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고, 남녀가 무엇하다? 동등하다. 무엇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역할적으로 동등할까요? 위치적으로 동등할까요? 위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포지션, 위치적으로 동등하단 말이에요. 가치적으로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뿌리의식을 제공해 줍니다. 뿌리의식.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뿌리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뿌리의식. ultimate. 제가 영어 좀 쓸게요.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의미가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죠? ultimate root.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뿌리의식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됨의 본연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나의 나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To know God is to know 뭐예요? self.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길은 누구를 아는 길이다? 나를 아는 길이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뿌리의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로 빠져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빠져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좀 빨리 지나갑시다. 두 번째, 똑같은 위치에서 영적인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우리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우리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남자나 여자도 집어넣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살 것 없이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남녀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창조된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가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족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의 목적도 사실 결혼은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만은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 말이죠. 너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예? 건강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prosperity, adversity 역경이 있든지 간에 순경이 있든지 간에 너는 모든 다른 남자를 버리고 이 여자만을 택해서 죽음이 그대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결혼의 기간은 아무리 부부가 해로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도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 또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 하늘나라 가면 결혼 못해. 그러니까 빨리 해봐 너희들. 예?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결혼의 기간이 한정적인 것만큼 결혼의 영향과 그 파급 효과는 영원한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결혼의 기간이 유한하지만 결혼이 담고 있는 결혼의 목적은 무한해야 합니다. 네. 결혼의 기간은 유한하지만 결혼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무한해야 되는데 그 유한성 속에 무한성을 담게 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이 거창한 것 같죠? 유한한 결혼 속에서 무한성을 포함하는 그 결혼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부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ultimate root, 우리의 궁극적인 뿌리의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똑같은 위치에서 영적인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ultimate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 의미가 새로워져요. 자, 첫 번째는 뿌리의식이고 두 번째는 ultimate 뭡니까? value. 영원한 가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족될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과 저의 ultimate need,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need가 누구에 의해서 채워질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나고 그저 한 세상 즐겁게 살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한하게 만나서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함께 사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를 영향 주고 기도해 주고 푸시해 주고 밀어 주고 이끌어 주고 힘 주고 임파워해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게 하는 것이 결혼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 결혼하세요. 거듭난 사람과 결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여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여성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아이들이 7이에요. She has 7 children. 이 7 아이들을 다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엄마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여자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7 아이를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첫 아이가 21살인데 막내 아이는 2살이야. 그렇게 홈스쿨링을 하는데 이 사람은 30년 이상을 홈스쿨링을 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전적만 가지고도 훌륭하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책을 40권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뻥하니 나갔어.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보기는 다 가냘프고 코스모스 같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여자인데 어디서 저렇게 에너지가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멋진 여성들 되고 싶어요? 애 그냥 하나 데리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엄마 얘 좀 봐줘. 예? 요즘 젊은 여자들 너무 힘없어. 남자들도 그렇고. 예? 그냥 서로 그냥 다 봐주고 힘들. 근데 이분은 혼자서 7을 키우고 책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She's on fire for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냥 겨우 그냥 살아가는 서바이브 모드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서바이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뭐 하도록 만드셨어요? thrive. thrive란 말 참 멋있는 말이죠, 영어에. 뭐예요? 멋있게 펼치고 기상을 펼치고 뜻을 펼치고 멋있게 날아가도록 독수리처럼 날아가도록 여러분 soar 하도록 독수리가 어떻게 아이고 힘들다 이거 이러면서 납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요? 바람을 타면서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유연해. 너무나 힘없이 날아. 너무나 자유스러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렇게 날아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삽니까?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godly man. 그래서 나도 godly man이 되기를 원했으니까 그래 그 godly man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영적인 필요성을 깨달은 남편이기 때문에 매 일요일 아침마다 토스트를 해가지고 빵을 토스트 해가지고 브렉퍼스트 인 베드 있죠? 베드에서 아침 식사하도록 빵하고 주스를 짜가지고선 어떻게 해요?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여보 오늘 아침은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가져. 내가 아이들 돌볼게. 목사님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거듭난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거지. 예? 이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6시에서부터 7시 반까지 미국에 커피 파는 스타벅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커피집에 아침에 새벽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조용하게 왜? 집에 있으면 또 예예예 울고 야단 나니까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 보내. 결혼의 목적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제가 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제 엉덩이를 차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갖도록 저에게 시간을 줍니다. 영적으로 서로 밀어주는 것. 그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동축으로 하여 자라나도록 창조된 것이 결혼의 남녀의 나누는 공통점인데, 여러분 한번 그 네모 칸에다가 그림을 한번 함께 그려보십시다.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허스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있죠? 자,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서로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부부의 궁극적인 필요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요? 허스밴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와이프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점점 더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져서 궁극적으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경점에서 만나게 되면 결혼이 완성되는 걸까요? 완성되는 걸까요?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일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느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우선권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영적인 가치관이 뚜렷하게 세워진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결혼 생활은 멋진 결혼 생활이 될까요? 여러분도 아마 책을 40권은 못 써도 한 20권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 것을 보게 됩니까?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자,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집단주의적인 형상이구나. 그렇죠? 우리됨의 형상이니까. 우리됨의 형상. 그리고 우리됨의 형상은 나와 너로 이루어진 형상이죠. 그러므로 복수적인 형상입니다. 그렇죠? 자, 또한 이 우리됨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이것은 공동체적인 형상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우리됨의 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됨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됨을 이룹니까? 지금은 한국이 많이 변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됨의 관계, 이 집단주의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한국 사람들은 획일성으로 하나가 돼요. 획일적으로. 유니포미티라고 그랬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모두가 다 하는 거. 머리도 누가 물들이면 다 물들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가면 또 다 노래방 가고 말이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여름에 냉면에 요즘에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대여섯 명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문해 주는 사람 있죠? 야,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칼국수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칼국수 먹으면 알러지 생기는데도 어때요? 남이 다 가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단주의적인 한국 문화는 어때요? 통일성을 획일적으로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한국 문화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세요. 만약에 한국 하나님이 갓을 쓰신 코리안 갓이 그런 질문 해봤어요? 갓을 쓰신 코리안 갓이 우리됨의 형상, 집단주의적인 형상, 하나됨의 형상을 믿는 코리안 갓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예? 어떤 인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어떤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아담과 아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 왜? 미안하지만 여자는 저리 가라거든. 예? 동양 문화에서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아마 더 나아가서 아담하고 아담 주니어를 만들었을 거야. 왜? 계급이 확실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한국적인 집단주의적인 사상에서는 계급이 뚜렷하고 모두 다 획일적인 계급 하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어요? 예? 아담과, 여러분 졸려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새벽 4시예요. 와, 새벽 4시에 설교하네. 여기 졸려온 사람 있으면은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졸면 나도 졸렵단 말이에요. 그래? 자, 반응하세요. 같이 반응해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교육 방식은 그냥 앉아서 듣는 거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같은 데서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노트 필기만 하는 F 학점이에요. 틀려도 자꾸 떠들어야 돼. 여러분 떠드는 연습하세요. 예? 자, 그래서 자꾸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응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무슨 얘기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됨의 관계를, 우리됨의 집단주의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담과 아담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됨의 형상이 획일적인 형상이 아니고 주위에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과 다른 색깔을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는 우리됨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됨은 모두 다 똑같아지는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른 점, 삐뚤 점, 다른 색깔, 다른 모양들이 다 조화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다양성과 개체성과 개인의 특성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It's beautiful. 아름답구나.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양성, 서로의 다른 개체성, 서로의 차이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성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자, 오늘 남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아니지, 제 아내가. 그거 나누면 안 되지. 이 우리 의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제 아내가 말이죠. 안식일 날 아침에, 남자들은 교회 가기 위해서 옷 갈아입는데, 2분도 안 걸리죠. 똑같은 옷 매일 입으니까.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까만 옷 아니면 파란 거. 참.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그렇게 옷을 딱 갈아입으시고선 밖에 나가서 빨리. 예? 지금도 빨리 하신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갈아입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래? 여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엄성현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아니,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니. 옷장에 가득 찼는데. 그 제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You don't understand. 당신 이해 못해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자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옷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이 없다는 얘기거든, 새 옷이. 그런데 남자들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 옷장에 옷이 수두룩한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니.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알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왜? 여자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제가 영어를 쓸게요. 한국말도 번역하고. You are never there for me. 에? 뭐라고 그래? You are never, never, ever there for me. 여자들이 제일 쓰는, 영어로 잘 쓰는 말이 never, ever, always. You're always late. 에? 항상 내가 필요할 때는 당신은 거기 없었어요. 내가 왜 없었어? 몇 월 며칠 날은 꼭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never, ever, always 그런 말을 하면은 남자들은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마음이 아주 아프구나. 지금 속이 단단히 상했구나. 여자들은 자기가 느낀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never, ever, always 쓴다.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돼?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야. 야, 적어도 내가 50%는 있었는데 항상 없다니.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남편은 아내한테 You're a liar. 너 거짓말쟁이야. 네? 이렇게 언어가 달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공부하겠어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감각을 갖지 못하고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똑같은 영어를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는가? 다 공부했어요. 왜 안 통하는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빨리 지나갑시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두뇌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결과를 보면은 남자들은 참 불쌍하게도 여기 보세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잖아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해주는 커넥팅 링크가 드문드문 나 있어.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닿을 듯이 안 닿을 듯이. 그런데 여자들은 보면은 골치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예? 그 상담을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여자들은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요, 말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He never talk. 네, 허스밴드들은, 남편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와이프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언어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하루에 15,000단어만 얘기하면 땡이야, 땡. 15,000단어. 여자들은 하루에 몇만 단어를 얘기해야 직성이 풀릴까요? 예? 5만. 그 여자는 좀 힘들다.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를 얘기해야 직성이 풀린대. 그러면 남편이 직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하고 상담 가니까 15,000단어가 뭐예요? 아마 수만 단어를 쓰고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사람에게 할 말이 한마디로 남아있어요? 없어요? 하이 할 말도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제 와이프는 몇만 단어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적어도 15,000단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두뇌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사귈 남자, 같이 살 남자, 내가 앞으로 같이 살 여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그것만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을 하되 사랑만 가지고 결혼관계가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도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무지에 근거한 사랑은 책임성 있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런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가 이런 그 남녀의 차이점이나 또 결혼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심장을 수술하는 말이죠. 예, 심장과 수술 의사 같은 분들도 이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적인 IQ 면에서는 배워야지 배우지 않으면 다 빵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심장과 전문의 하는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세미나를 한 9번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익사이링 해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가르치신 대로 하니까 되던데요? 이제 많이 좀 깨닫겠어요. 지식에 근거한 사랑, 그 근거한 사랑이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책임 있는 사랑이다. If you want your marriage to be responsible, marriage love가 responsible, 책임 있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결혼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갖기를 원하면 지금서부터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면서 지혜와 통찰력을 늘릴 수 있는 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소개해드리기를 원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지식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그런 책임성 있고 성숙한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남녀의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의 두뇌는 구조가 다르다. 남자의 두뇌 구조는 어떻게 달라요? 남자의 두뇌 구조는 드문드문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자의 두뇌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음 사실을 공부해 보십시다. 남자들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시각이 발달되었어요. 시각적입니다.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그들을 소위 성적으로도 익사이링, 흥분을 시키는 것이 무엇하기만 하면 남자들은 흥분이 돼요? 여자들을 보기만 해도.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애가 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남편들은 어때요? 와이프가 옷 벗는 모습만 봐도? 세수하는 모습만 봐도? 또 성적인 충동에 이르면 그것이 시각과 연결이 되어서 어떤 사이트로 내 시각으로 장면이 포착이 되면 벌써 남자는 어때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Ready to engage. 예?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남자들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보기만 해도 자극되니까 부부의 만남에서 남자들은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They are already ready. They are ready to have sex.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벗은 몸을 봐도 여자들은 자극이 돼야 한대요. 아이 징그러워.
한 번은 내가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역도를 하고 이 피트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근육이 아주 마초맨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 와이프를 제가 잘 아니까 우리 친구들이니까 가가지고 당신 남편 멋있죠? 아이 목사님 너무 울퉁불퉁해서 징그러워요. 근데 여자들은 보세요. 남자들은 한쪽으로 시각적으로 그것에 어떤 사물에 집중돼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계속 플레이가 돌아가면서 자극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포노그래픽 매거진 같은 거, 도색 잡지 있잖아요. 도색 잡지에 남자들이 이제 소위 뭐라 그래, 어딕션, 중독이 될 가능성이 지금 뭐 미국에도 70% 이상의 남자들이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색 잡지를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도색 잡지를 보지 아니하면 성적으로 충동을 느끼지 못해.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에 남자들을 일반 회로로 흘러가도록 두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일단 한번 남자의 두뇌 속에 성적으로 충동되고 자극되는 회로가 하나 파여지기 시작하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도 그 회로 속으로 가야만 충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35% 미국에 우리가 남자들만 모아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잠시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에도 인터넷 이 섹스나 인터넷의 이 도색, 포노그래피가 굉장히 크다란 문제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도록, 획일적으로 흘러가도록 남자들의 두뇌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독의 회로가 파여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일이 더 힘들게 된 경우들이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복잡하게 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봐서만 자극되지 않아요. 여자들은 무엇에 의해 자극됩니까? 여자들 얘기해 보세요. 여자들은 뭐예요? 청각적이에요. 청각적. 그래서 여자들은 whisper.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남자들이 무엇 해주는 거예요? 속삭여주는 거. 누구 데이트하면서 큰 소리 친 사람 봤어요? 야, 일로 와. 야, 너 밥해. 뭐 그러다가 매맞지. 데이트할 때는 다 자장 속삭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큰 트럭, 미국에서도 큰 트럭을 타고 앞에서 사람들이 가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에요. 그렇죠? 큰 차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야, 너희들 얘기하면 몇 시간이나 하냐? 목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제는 6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전화통이 그냥 불이 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얘기할 때 남자들은 보면 자극되지만 여자들은 얘기를 들을 때에 모든 센세이션이 팅글링 되고 자극이 됩니다. 그 남자들은 즉각적으로 성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 여자들은 뭐예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야, 그것을 복음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을 앞으로 갖겠습니다. 남자들은 후각적이에요. 그 반면에 여자들은 어때요? 촉각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또 무엇 해줄 때 여자들은 자극이 됩니까? 만져줄 때. 그런데 어디서부터 만져야 돼요? 여러분들 만지란 얘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왜? 남의 와이프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 좁은 사회인데 어떤 여자는 시집을 못 가요. 미국에서도 보면. 야, 걔 누가 건드렸던 애야. 이래가지고 못 가요. 예? 그러면 결혼을 해서도 같은 교회 못 나와.
볼 때마다 너 내 남자 건드렸지. 뭐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맨 처음에 어깨에 손을 얹죠.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만져주고.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도 와이프 잘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르잖아요. 저는 그게 거룩한 성역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만지면 터질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여자들은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만져주면서 뭐예요?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정하게 과거의 추억을 밝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은 자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각적으로 만드셨어요. 제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7살이 될 때까지 그런 여성으로서 받아야 될 그런 어떤 male validation이라고 그래요. 남자가 주는 인정을 7살이 될 때까지 여자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7살이 되었을 주변에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 아이의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이 미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희 딸아이가 막내 아이가 더더군다나 7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아빠가 만져주기를 원하는지 자기 전이 되면 우리 딸아이가 캐들이는데 Daddy, come to my room, okay? 아빠를 호령을 해요, 호령을. 그러면 나는 난 또 죽었구나. 또 가요.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아빠 뭐 하고 있어? 들어놓어. 그럼 들어놓으면 저에게 키스를 하고 뽀뽀하고 애무를 하고. 그래서 제가 딸들을 키우면서 딸이 둘이거든요. 딸들을 키우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자란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7살 때까지 된 그 딸아이 어린아이만 그래요? 어른이 돼도 여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이너 차일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너 차일드가 나와서 플레이하기를 원해요. 이너 차일드가 귀여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자들이 그렇게 참으로 애틋하게 애정 표현을 받고 촉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듣고 만져주기를 바라는데 와이프가 머리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거를 남자가 전혀 노티스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왜 이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줄 거 있어요. 여자들이 내 치마가 어때? 내 옷이 어때? 내 머리가 어때? 하면 무조건 예쁘다 그래야 돼.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너무나 솔직한 나머지 말이죠. 아니 지난 한시계를 입은 치마가 더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배척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촉각적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들은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두뇌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두뇌를 연결하는 이 커넥팅 링크가 드문드문 나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디 여성들 남편들 두뇌 보니까는 어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연결도 안 되고 힘들까? 나는 지금 잔뜩 그냥 느끼고 있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서 끄잡아 나와야 되거든, 느끼려면. 근데 남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남자의 두뇌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드문드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모든 사건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분리의식이 있어요. Ability to separate.
ability to separate 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자, 예화를 이런 실례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007은 얘기하지 맙시다. 007, 007은 남자가 아니에요. 007은 007은 남자가 아니에요. 플레이보이예요. 보이. He's not a man yet. 예. 자, 그러니까 007 얘기하지 말고 카우보이. 카우보이는 그래도 남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카우보이는 그래도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수수하고 감정이 있어요. 자, 카우보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우보이 영화 봤죠? 카우보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모텔로 들어가잖아요. 자, 호텔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선 사랑을 정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나가요? 총소리만 나면 빵빵 하는 소리만 나면 어때요? 나가버려요. 그럼 여자가 뭐래? 그 말이나 좀 끝내고 나가지. 아니야 나가요. 지금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예, 그 동네를 보호하고 사수해야 되니까 뭐예요? 벨트를 차고 총을 차고 나갑니다. 전쟁이 나면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가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 능력이 흘러가고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이 남자들의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한 곳에 빠지면 뭐 할 줄 몰라요? 나올 줄 모르네. 닌텐도에 빠지면, 게임에 빠지면,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 나올 줄 모르네. 여보 밥 했어요. 애들이 배고프대요. 먼저 먹어. 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과대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골프에 미쳐가지고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어딕션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언제 발견을 하게 됐냐면, 한 남편이 경마 있죠. 경마. 말 타는 거 있잖아요. 경마에 중독된 남편이 있었는데 참 서글픈 얘기예요. 이 남편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경마는 자기 혼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마를 택해서 하는데,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아내는 간호원을 하니까 돈을 잘 벌고 들어오는데, 구멍가게를 해서 조금 번 그 돈을 가지고 경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수색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이제 경마장에서 쓴 그 일기, 노트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아내가 말이죠. 스트로크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병원에다 입원시켜 놓자마자 간 곳이 어딜까요? 경마장. 아내가 지금 스트로크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 남성들에게 오늘 제가 챌린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각도를 잡아서 그것을 소화시켜야지, 이것이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러한 중독의 증세가 생길 가능성이 남성들에게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봅니다. 남성들은 분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빠져요. 그래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대시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데이트할 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분위기. 근데 남자들은 어디에 포장마차 데려가죠? 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여자들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목적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남자들은 실질적인 것만 따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래전에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가정이 가난했어요. 목사님 월급이 아주 현찮았을 때인데 이 목사님이 와이프의 birthday가 됐는데, 와이프의 생일이 됐는데 꽃을 사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꽃을 사가지고 가면 금방 시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가지고 아주 실용적인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거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옛날 얘기예요. 뭘 사가지고 갔다고요? 감자를 한 가마니 사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선 와이프한테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보, 내가 그렇게 감자처럼 못생겼어요. 예? 여자들은 전체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뭐 커튼 색깔이 어떻든지 액자가 삐뚤어졌든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식욕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를 않아. 그런데 여자들은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맞으면 밥맛이 없어져요. 제 아내하고도 결혼 초기에 우리가 방문을 가게 됐는데 하루 저녁에 제가 빨리 방문을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아니야 여보 설거지를 하고 가야죠. 아니야 설거지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여보 설거지를 안 하고 가면요 방문 갔다가 올 때까지 내 손이 더러운 것처럼 느껴져요. 여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떤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여보 그때 빨간 옷 입었지 뭐 무슨 그러면 대부분 다 남자들이 틀리고 여자들이 맞아요. 왜? 남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요. 여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느껴서 영상에 남은 기억이 남자들보다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기억력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보면은 여기 걸프렌드하고 쇼핑 가보신 분들 있어요? 여기 결혼하신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들 가운데 와이프하고 쇼핑 가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쇼핑 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쇼핑을 가면서 저도 말이에요. 하루는 내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게 창조되었으니까 여자들은 관계적이고 분위기적이고 전체적이고 또 청각적이고 촉각적이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와 친구가 좀 되어줘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이제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가는데 자 남자들은 분리의식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보니까 쇼핑을 가면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여보 뭐 살라고 그래? 그쵸? 그런데 이 답답한 남자들이 볼 때 와이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뭐 살라고 그래 하는 여자 없어요. 가봐야 알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가서 공치겠구나. 그러면 여보, 뭐를 사야 할지 알고 난 다음에 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또 계속 묻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빨리 목적을 달성하고 뭐 해야 되니까. 쇼핑몰을 나와야 돈도 절약되고 뭐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뭐 살라고 그래? 빨리. 당신 그때 블라우스 하얀 안식일 날 입을 블라우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예, 블라우스 하나 있으면 좋아요. 오케이, 블라우스 사러 가자. 그 쇼핑몰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냥개처럼 쇼핑몰 블라우스 어디서 블라우스 블라우스 섹션에 갔어요. 가가지고 여보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사이즈 오케이 사이즈 6개쯤 골라가지고선 여보 입어봐. 빨리 입고 나가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 입어보더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6개나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쫙 돌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다음에 2시간 동안 쫙 돌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블라우스 입어봤던 그곳에 와서 블라우스를 사가지고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 싸우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의 상이점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이유는 남자는 여자 없으면
여자는 남자 없으면 좀 모자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하도록, 서로의 다른 점을 끄잡아 와서 같이 사용하도록,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서로의 상위점과 서로의 다른 점들이 쟁점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들어주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남자들이 이렇게 목적 중심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매우 경쟁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PUC 있잖아요. Pacific Union College라고 우리 교회 학교 앵귄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반 올라가는 그곳에 PUC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7시간, 8시간을 드라이브 해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태우고 올라가다 보면 항상 이제 옆에 차들을 따라 마시면서 가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애들이 뭐라 그래요? I'm hungry, 배고프다. 밥 먹고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쟁에 이기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잠시 나가가지고선 맥도날드에 들려서 점심을 먹는 순간 내 뒤에 오던 차들이 다 내 앞으로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야? 빨리 먹어, 빨리.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빨리 먹어. 그저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그냥 뚝뚝해서 먹고, 딱, 빨리 가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목적의식이 너무나 뚜렷해. 제가 우리 삼촌하고 한 번은 저기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을 구경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 왜요? 고속도로에서 옐로스톤 여러분 가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가스가 이제 땅에서 팍 폭발하는 곳인데 고속도로에서만도 옐로스톤 가는데 9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막 고생을 해가지고 막 몇천 마일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옐로스톤에 가스 나오는 거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이제 거기 구경하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옐로스톤 구경하는데 적어도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게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이거 하나씩 다 보고 가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은 없고 한 이틀은 봐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옐로스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삼촌이 사진 찍자. 사진. 옐로스톤 사인 있는데 사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스톤에 들어갔는데 가스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빨리 나와야 사진 찍고 가는데 9시간을 드라이브해서 들어가가지고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가스가 나왔어요. 가스 나왔다. 딱 찍고선 가자. 캐나다 밴프까지 갔는데 3,000마일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캐나다에 락키 마운틴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갔는데 빨리 가자. 남자들은 이렇게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경쟁하려 들고 무엇을 성취하려 들어요. 아이가 나무를 달라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엄마는 내려와. 그 애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여자들이 요거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과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재미없어 하면 요게 이유일지도 몰라요. 이거 100만 불짜리 팁인데 남자들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가까워져요.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만나면은 오늘은 우리가 놀지 말고 가슴을 터놓고 서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럽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은 동성연애자들이지.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만나면 뭐야? 놀자. 뭘 해야 돼, 남자들은. 뭘 해야 가까워져. 그렇죠? 예. 남을 때리더라도 뭘 해야 돼, 하여튼.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냥 여자들이 만나면 그냥 조잘거려 그냥 계속. 옛날에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눌림을 당하던 시절에 그나마 여자들이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했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예? 예? 운물터에 빨래터에 가가지고 그냥 치면서 요 내 남편, 시어머니 치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여자들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 재밌는 건 우리 어푸름 다락방 교회에서도 남자 그룹, 여자 그룹 해가지고 이제 그룹 미팅을 하거든요. 그룹 미팅을 하면 남자들은 30분이면 끝나. 그런데 여자들은 1시간이 돼도 안 끝나네. 근데 배들이 고파가지고 문을 빼고 빨리 안 끝나 빨리. 우리 지금 심각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제 1시간 반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나오면 남자들이 뭐라 당신 내 얘기했어 거기서? 여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프로세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자 부부가 가까워질 때 가장 건강한 대화는 가장 건강한 데이트의 만남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만남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거는 아주 위험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만남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질 때, 또 나를 사랑한다는 남자가 나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고, 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하고, 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침묵 가운데 있어도 뭔가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진정한 영과 영의,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있기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시간이 됐죠. 자, 내일 아침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은 여러분과 저가 남녀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분과 저를 무엇 되게 하는 형상이에요?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형상인데 바로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의 뭡니까? 상위점과 서로의 다른 점과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해주며 그 자리를 지켜주며 서로의 차이점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활용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차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리됨의 관계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렇죠? Father, Son, 그 다음에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이루어져서 삼위일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됨의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셨는데 자,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죠.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되었지만 획일적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체성과 독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됨의 삼각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만남의 어떤 그런 성숙한 모습이 인간의 만남 속에서 반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결혼의 만남인데 제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각관계에 계신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소위
이야기해서 일각관계가 아닙니까?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일각관계로 남아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삼각관계를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일각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삼각관계로. 일각관계가 삼각관계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성의 주축을 이루는 주축이 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공부하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그러므로 부부의 결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시는 삼각관계를 반영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와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완성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실은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속에서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꼭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결혼의 관계는 성숙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축을 안에는 많은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부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 편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보, 당신도 좀 이렇게 가. 안 가요, 안 가. 자, 이렇게 된 관계가 얼마나 불균형적인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봐도 가장 튼튼한 건축의 구조는 삼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삼각관계라고 해요. Triangling relationship이라고 심리학에서도 삼각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삼각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어머니, 마마보이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삼각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관계의 극치를 이루는 관계의 완성된 아름다운 관계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만남의 관계를 이룩하기를 원합니까? 그 모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인간관계의 축으로 하여, 공동의 축으로 하여 시작되는 만남이 바로 기초가 튼튼한, 장래가 보장되는 성숙한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으로 하여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튼튼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내일 아침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